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이고요. 그 가운데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개정 한 번만 같이 교독하시고 일단 묵상 시간에 여러분 유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쪼개서 두 주를 묵상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여기서 묵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묵상이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속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읊조리시면 좋습니다.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전체를 다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수 없을지라도 영어 단어들이 어떤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또 바로바로 그것들이 이렇게 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쌓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우리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죠. 텍스트라는 것을 컨텍스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딱 떼어내서 그걸 전체인 양 바라보면 오류가 생기게 되고요. 곡해가 되고 와전이 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 문맥을 따라 읽어라. 이것은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만 가지고 또는 한두 절만 가지고 그걸 어떤 전체로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전후 문맥을 이해하고 그 문맥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묵상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을 일부분을 이제 묵상을 했고 오늘 9장인데요. 이 8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에서는 일단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후에 8장과 9장에 걸쳐서 백부장의 하인, 장교의 하인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살펴봤지만 앞뒤로 살펴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혈우증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또 맹인,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마태복음 9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고쳐주심, 어떤 치유,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 8장과 적어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아픈 사람 또는 정신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주려고 오셨구나. 그런 어떤 지엽적인 이해가 아니라 큰 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어떤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이 본문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문맥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치유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9절입니다. 오늘은 이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에 대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요. 화면이나 여러분들이 유인문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설명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쉬운 성경 버전에 보시면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따라가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를 쫓아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규정지어요. 따라가는 게 뭐냐?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의미로 본다면 뒤를 쫓아간 거예요.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정의하자면 따라가는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좀 능동적이어야지 우린 주로, 또는 긍정적이어야지 이런 맥락 속에서 수동적이라 그러면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수동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그 삶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죠? 성령님의 역사로. 궁금하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을 또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피동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치 로봇, 누군가 조정하는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의 팔을, 다리를,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거기에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수동성은 말씀에 대한 수동성인데, 여기에는 또 어떤 역설이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의 결단, 마태의 능동적인 행위, 헌신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기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마태가 보여준 모습이 그것입니다.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는 능동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뭐 등산철이다 보니까 이제 좀 모험심이 있고 산을 좀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있는 등산로를 벗어나서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조난당했다. 뭐 이런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 또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적어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색을 나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사람이 걸어간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다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뢰 밟아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에 간 사람이 밟고 간 그 자리를 그대로 밟아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어떤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살아가는 것을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삶이 참다운 인간의 삶이라고 현대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 예속되거나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내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삶, 야, 이게 뭐 인간이야? 나도 개인 독립된 주체적인 인격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능동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좋은 말 같습니다만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리고 유혹입니다. 무엇보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속삭임. 누가 이런 속삭임을 했죠? 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뱀의 간교한 목소리입니다. 미혹이에요. 유혹이고 거짓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고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선택의 결과의 그것이죠. 돈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는 욕망과 탐심 때문에, 또는 지나친 경쟁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우월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높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존재감, 또 내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끊임없이 학교에서 줄 세우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들도 앞으로 대학 입시라는 것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거나 옳은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어떤 세상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지 또 죽일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해요.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이지요.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또 일정한 물질, 쉽게 말하면 돈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천국이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고지를 선점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죽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일단 저기만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고지를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세상을 바꾸지 않고 개선시키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단과 사입일수록 굉장히 더욱더 노골적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좀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욕하면서도 오히려 형태나 양태로 본다면 이단 사이비보다 더 노골적인, 엊그제도 그런 것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조금은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향해서 막 함부로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또 그 교인들은 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을 뺏고 폭력을 가하는,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욕망에 충실한 삶과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추상적이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삶의 방식, 이 태도,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지는 않죠. 우린 교과서적으로 이미 관용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간격은 여전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읊조리면서 곱씹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계와 또 가요계에서 이 표절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표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근데 신앙의 삶에서도 그래요. 근데 조금 다른 제가 뉘앙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절이라는 게 뭐죠? 남의 것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체를 가져와서 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 괜찮아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 개념이 아니야. 이건 누구로부터 가져온 것이야. 그건 괜찮아요. 근데 표절이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그걸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일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표절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이러한 표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가 돼야 될까요? 복붙입니다. 복붙.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표절 논문이 아니라 복사 논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복사해서 요즘 시끄럽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복사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취사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걸어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변형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먼저 가보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죠. 뒤따라가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 앞세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복을 불러오고 재앙을 막아주는 부적점으로 여기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막아다 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토템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배우고 또한 닮아가야 할 큰 바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소설 기억하시죠? 매일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욕망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 와이프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능동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기억하시죠. 수동적인 능동이에요. 길을 만들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길을 충실하게 따라 걷는 삶. 그래서 수동적인 능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길게는 33년, 짧게는 3년이라는 그 생애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보여주신 그 삶의 궤적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 걷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내 생명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체적이 되고 내가 독립적이 되고 내가 어떤 능동적이 되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신앙의 삶에서는 그건 독입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유혹이고 미혹이고 그건 거짓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모세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마저도 죽게 되면서 점점 이 신앙의 세대들이 그 다음의 세대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혀가고 또 잃어가고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암흑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암흑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죠. 우리가 최근에 통독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사기, 자주 인용하는 그 사사기의 마지막 그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의미는 지도자라는 의미이겠지만 더 큰 의미로는 말씀이에요.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웁니까?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날의 가치죠.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좋은 거면 그만이야. 네가 그걸 왜 정해? 내가 좋다는데. 너는 싫을 수도 있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기준점, 그 중심은 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미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예수님의 수동적인 명령에 즉시로 뒤를 따라가는 이 능동적인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삶이고, 이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마태의 이 이야기, 이 시작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